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25절부터 3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영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이민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아, 가정의 주일, 가정의 달 마지막 그 주일입니다. 지난 주에는 아내들이여라고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은 남편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보면은요, 이 성경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보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더 강도가 높습니다. 아내들은 죽게 하듯이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라 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 교회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처럼 사랑과 같이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목숨을 바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랑이란 단어를 아람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필레오나 아가페나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것이다 하는데,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후에, 헬라 시대 이후에는 그 헬라어에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이제 에로스죠. 육체적인 남녀의 사랑. 필로스 하면 이제 친구의 사랑. 스톨게 하면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가페 하면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구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사랑은 아가페로 물어보고 베드로는 필로스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필레오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나누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성도들, 즉 나 자신을 위해서, 즉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이 너한테 이런데 너는 어떠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부활하기 직전에 주님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처럼 주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필레오, 즉 필로스와 같은 그런 사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들에게는 남편께 순종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 했는데,
오늘 바꿔서 남편들에게는요,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여기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다 아이들 다 둘, 셋, 그렇죠. 남자는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 고통을 모르죠. 100번, 1000번 앉혀놓고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설명해도 모를 거예요. 한번 당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낳을 때, 이제 한국에서 큰애 둘째 낳을 때, 선배 목사님이, 야, 김 목사, 너 애기 날아갈 때 넥타이 절대 매지 마라, 반지 끼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평소에 앙심 있는 여자는 이 넥타이 목을 잡고 있는데요, 애기 낳을 때 힘주느라. 그러고 반지 끼고 손잡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꽉 손을 잡으니까 이 반지 낀 손이 시퍼렇게 멍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일찍 알려줘가지고, 그러지 않고 진짜 이 와샤스 바람에 가서 또 12월, 8월 이렇게 났었는데 둘을 낳습니다. 1년 지나고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 한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옥명호 목사라고. 왔는데 손이 여기가 시퍼런 거예요. 진짜 피멍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여기 반지 끼는 습관이 있거든요. 맨날 다이아도 아닌데 누런 거 이만한 거 끼고 다니면서 자랑하던 친구인데 쌤통이더라고요. 아기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거든요. 여기가 손가락 4개가 얼마나 잡았는지 뻘겋한 못해 나중에 펄이 시커멓게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그거 봐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기를 낳는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다 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시집을 와서 남편들이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죠. 온갖 고생 다 하고 그 곱디 고운 모습이 애 낳느라, 남편 섬기느라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 보면서 어떤 남자들은 왜 당신 뚱뚱해, 왜 당신 그렇게 치장 안 해, 왜 당신 뭐해 얘기하지만, 야단하지만, 여러분, 아내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게 자식 키우고 남편 봉양하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들은 꼭 고미사라고 하는 말을 입에 붙여 살아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미사. 뭐예요?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그 옆에 있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얘기합시다. 고미사. 김철희 집사님 눈 감지 말고 저희 뒤에 왜 눈 감고 이제 못 들은 척해요? 고미사. 유 집사님 인상 쓰지 마시고 고미사.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남자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고 결혼을 허락하셨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못하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목적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에덴 동산의 가정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성경적 결혼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드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이끌게 하셨는지를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를 죽기까지 성도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주기까지예요. 자기를 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기까지.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우리 자신을 주기까지, 죽이기까지라고 하는 말과 내 모든 것을 주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저는 그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삼을 때 창세기 29장인가요? 20절에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죠. 가서 거기서 언니가 레아고 여동생이 라헬인데 이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라반에게는. 그런데 라헬을 보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끌려서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어 했습니다. 삼촌이 약속을 했죠. 7년 동안 내 밑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우리 딸 라헬을 너에게 시집 보낼 것이다. 그런데 성경 20절에 보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래요. 7년을 며칠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까짓것 7년 얼마든지 고생할 수 있어 하면서 며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아주 쉽게, 글쎄요, 쉽게라기보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7년 후에 결혼을 시켜서 동침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7년을 더 합니다. 14년을 하고 나중에 또 거기 있어서 20년 만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나오는 그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야곱이 그와 같이 라헬을 사랑했을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도 컸지만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하는 크리스찬 남자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가장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마음속에 품고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아낌없이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남편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이 예수님께 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이 희생적인 사랑을 위해서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지도력입니다. 리더십과 사랑입니다. 매우 필수적인 얘기죠.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장이 권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권위라고 하는 말, 어떤 가정을 보면은요, 권위만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자기 가족들을 무슨 종 부리듯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고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가장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있는데 가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가 가장이 그 집안에 가장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력 뿐만 아니라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되 목숨까지도 바쳐서 구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가 변할수록 이 가장이 가장답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으로서 먼저 가장 역할을 잘 감당하되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잘 섬기고 지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의 말씀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사랑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와 사랑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흠이 있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영적 사랑, 이런 어떤 거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도록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듯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되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무슨 잔치를 한번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무슨 칠순잔치, 팔순잔치 한국에서 부모 생활할 때 참 많이 다녀봤는데, 식당에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얼음으로 잔뜩 그 공예를, 뭐라고 그러죠? 조각을 해놨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해놓은 것만 봤는데 어느 날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좀 일찍 갔더니 그 자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얼음으로. 조각가, 남자가 한 분이 조각도 거의 2개를 가지고 망치 같은 걸 가지고 독수리 형상을 만드는데 거의 1시간 정도에 그걸 다 만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속에 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조각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각가가 얼음 조각을 하면서 그 얼음을 파고 문지르며 다듬는 가운데 자기가 계획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조각해 나가느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오늘날 문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조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조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조각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조각하고 아내가 남편을 조각하는 의미보다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두 부부가 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 에덴 동산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이 부부의 그런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들은 다 깎아내고 또 어머난 부분들은 보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할 때는요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얼음 조각을. 그럼 녹으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주 맑게 깨끗하게 바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조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된 모습들을 깎아내며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남편들은 아내를 잘 조각해 나가야 됩니다. 애지중지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흠이 있거나 주름잡힘이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잘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나갈 때 거룩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그게 홀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거룩히 떼어놓은, 구별해 놨다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 있다가 하나로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먼저 구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죄가 들어가고 사악한 욕심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이 가정 속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또 죄악이 들어가게 되면 가정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 특히 두 분 다 거룩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상대방을 격려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야단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인정하고 또 어루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부부가 서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영함 같이 하라 그랬어요. 보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호하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다. 또 아내를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죠.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각자가 하는 행동이 바로 그 자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내를 욕하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아내가 나가서 남편 욕을 하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의미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처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 안에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 아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부들은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욕하거나 남편을 욕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영하신 같이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보이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선택하고 아내가 남편을 선택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부는, 우리 자녀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제가 다니던 교회 어릴 때 장로님이 계신데 제 친구 아버님이셨어요. 이 친구가 한 번은 나한테 중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성희야, 왜? 나 우리 아버지한테 조금 요즘에 실망한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장로님이 훌륭한 분이신데. 그랬더니 자녀들 보는 애들 앞에서, 얘들아, 나는 너희보다 네 엄마를 더 사랑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이 삼형제거든요. 우리랑 똑같이 삼형제고 나이도 비슷한데, 너희보다 내가 엄마를 더 사랑한다. 근데 이게 장남이고, 그 녀석도 장남이고 저도 장남인데, 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 엄마를 더 사랑한다 못 들어봤는데, 얘는 그걸 듣고 한참 사춘기 때 조금 갈등한 것 같아요. 왜 아버지는 우리보다 엄마를 더 사랑할까? 그 어릴 때 그것이 약간의 이제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였으니까. 자,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야, 아직도 아버지가,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응, 당근이래요. 그러놓고서 삼형제 그냥 놔두고 부부가 너희네들이 있어. 이번에 아빠 엄마 결혼 기념일이니까 우리 여행 갔다 올 거야. 알아서 먹어.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두 분이 여행 가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50 정도에 60이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너무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하시는 걸 제가 봤고, 자녀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너희보다 나는 네 엄마를 더 사랑한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인 그 두 분이서 여행을 참 좋아하셨던 모습 보면서 어린 나이에 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커보니까 정말 그것이 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아내들에게 시간도 많이 주십시오. 저같이 3주씩은 줄 필요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한 3일만, 3주 말고 한 3일만 이렇게 시간도 주시고, 또 부부가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는요,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면 날마다 괴롭습니다. 날마다 서운하고 날마다 이해가 안 되고. 왜?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나 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려고 하면, 주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가득 차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거꾸로 자기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 나는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려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려고 하니까 무지하게 서운해요.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아침 맛있는 거 먹고, 왜 나는 여기서 카톡도 가끔 보내. 아우 짜증나. 나는 지금 여기서 김치 물 말아서 먹고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 고기 반찬 먹고 이러면 화가 나죠. 아닙니다. 저도 깊이 회개하며 돌이켰어요.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주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 비타민이 돼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 얼굴을 보면 힘이 솟고, 아내 말 한마디가 힘이 솟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사람마다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어떤 표현이 나에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인가, 뭔가 느낌인가,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그때 책도 보신 분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말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저는 알아요. 저는 아무리 사랑의 여보 그러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데, 선물 하나 갖다 주면 너무 좋아요. 저는 그거예요. 선물. 근데 우리 집사람은 말이에요. 말. 그 다 다르죠. 집사님도 달라, 우리 집사님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인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방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잘 캐치해서, 특히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보다도 남편이 아내를 잘 리더하며 할 때 서로 비타민 역할을 하며 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할 단어가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베드로 후서가의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단어 사용은 분명히 헬라어 어전의 사랑의 의미에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교회를 구원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런 사랑을 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대로 사랑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가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은 그걸 보고 내가 이 가족이구나, 내가 이 부모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감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항상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생활할 때 우리 자녀들도 안정되고 그 사랑을 먹고 자라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아이들도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울 수가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특히 남편들이 가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에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주름 잡히지 않도록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숨을 바치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아내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은 당연히 하나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와 이번 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기쁘고 감사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했습니다. 또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셨고 축복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들이 복종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사랑과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5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